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요즘은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뜨면서부터 낙심이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양을 쳐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모여서 또 하는 거는 못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낙심이 돼요. 만나서 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 전화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낫고,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만나면서 하는 게 낫죠. 만나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 훨씬 더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해보셔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같이 예배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가만히 있어도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날마다 지속되고 매주 지속되고 몇 달 지속되고 지금 1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몇 달 동안 이렇게 될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현실을 보면 낙심이 돼요.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낙심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날마다 낙심이 되고, 일어나면서부터 힘이 쪽쪽 빠지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식 때문에 낙심이 되고, 자식만 생각하면 힘이 빠지는 분들이 있죠. 또 취직이 안 된 분들, 또 직장에 다니면서 어려움 있는 분들은 눈 뜨면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왜? 금요일 끝나면 토요일부터 안 나가니까. 누구나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이 낙심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고민이 많고 낙심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분들도 똑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게, 그 많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없어서 살기 힘든 사람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너무 맞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똑같이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문제도 하나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여기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날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할 때가 허다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높은 지에 있던 낮은 지에 있던,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쪼들리면서 살건, 또 지금 하는 일이 다 잘 돼가지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잠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돕는 자들이 많아서 척척척 일이 추진이 되고, 누구는 방해꾼이 많고 회박꾼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골치 아프고 속상한 분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낙심하며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간에 너무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낙심하지 않고 살든지, 낙심하는 횟수를 줄이면서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어려울 때만, 큰일이 터졌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항상 낙심하며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날마다 낙심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 낙심하는데 내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낙심이 깊어져요. 심하면 그 가운데 빠져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마음은 항상 무거워. 웃음이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탄식만 나와. 왜? 낙심이 너무 무거워지고 그 무게 때문에 내가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잘 깨닫고, 깨닫는 것과 동시에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나가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쫓아가는 비유를 들으셨어요. 과부가 홀몸 아닙니까?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데 아들도 없었나 봐요. 나이가 좀 크고 장성한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이 도울 거 아닙니까? 또 친척들이 있으면 친척이 도울 거 아닙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또 나서서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나 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힘없는 이 여인이 혼자 해결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돈 좀 갖다 봉투 줬겠죠.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가난한 여자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남자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여자든지 어리든지 그랬나 봅니다.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만 해도 힘든 삶인데 벌어서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어려운 문제, 한 맺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갔더니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만나줍니다. 봉투 가져오라는 얘기죠.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뭐 과일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줍니다. 음료수라도 하나 가져오겠지. 안 만나줍니다. 맨손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손만 쳐다봤겠죠. 불의한 재판관 뭐 들고 오나. 가난한데 뭘 들고 갈 게 있겠어요. 좀 살만하면 뭐라도 사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만나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찾아갔더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 문전박대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몇 번 안 만나주면 뭐라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계속 빈손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만나주면 이 사람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다. 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 찾아갔더니 이 재판관에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계속 낙심이 되지만 날마다 몇 번씩 낙심이 되지만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누군가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든지 어느 누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근데 오늘 이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주님, 아니 이거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본문인데 이거 또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본문 중에서 속으로 생각하되 이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내가 계속 기도하면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재판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야 되겠구나.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그 다음 만나서 해결해 줬겠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가슴앓이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내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화도 괴로울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 남편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나 부하일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나를 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시험 든다 그러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어느 누구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그 대부분 보면 우리가 속 썩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포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진짜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변화되고 마음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근심과 한숨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내 안에 한 맺혔던 이 원한이 해결되고 문제가 진짜 내게서 떠나가고 해결되기 원한다면 내가 낙심하는 만큼 깨어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낙심하는 순간순간마다 더 기도한다면, 낙심하는 횟수보다 기도하는 횟수가 더 많고 좌절하여
침륜에 빠지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누군가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나를 돕는 자, 내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했죠. 40일 처리하는데 처음에는 회개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나왔습니다. 계속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 왜? 무슨 일만 있으면 낙심이 되거든요. 자꾸 마음이 낙심이 돼. 이래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그것 지속할 수가 없고 계속 담을 수가 없다. 그냥 푹푹 빠지. 낙심하면 푹푹 빠지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려도 무슨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그거 순간에 없어지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연약함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진짜 강하고 담대했어요. 저희 제 집사람하고도 교제할 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약해요. 원래 자매들이 마음이 여리잖아요.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강하게 담대하게 서서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나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일 못합니다. 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디를? 사업만 붙들어 주시고 자식들 진학과 취직만 붙들어 주시고?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거 되게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하니까 아파가지고 병들어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한여름에도 추워가지고 삼복도에도 긴팔 긴 바지에다 양말 신고 자야 될 정도로 덜덜덜덜 떨고 자는 그 정도로 연약한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개척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식도 위경에 빠졌지만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언가 생존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들 하루하루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부가 똑같이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마음과 생각은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푹푹 꺼지니까 다 쏟아지잖아요. 은혜 받은 것 쏟아지고 기뻤던 것 쏟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쏟아져서 흔들거리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안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 안 도와줘? 저 사람은 도와주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무엇인가를 부어주시기 원한다면, 교회건 가정이건 사업이건 자식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기 원한다면, 주여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누군가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재판장처럼. 저도 저희 집에서 큰 집회, 간증 집회 하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걸 다 뒤집어 엎어놨던 사람이에요. 한 명씩 나와라. 저희 집 앞에서 공사하느라고 벽돌 쌓아놨는데 내가 이 벽돌로 다 찍어 죽이겠다고 막 난리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두 달 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그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난리를 치고 핍박을 하고 뭐 죽인다고 하고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부모가 기도하지. 계속 기도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대집회를 하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놨으니, 엉망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닙니까? 보통 낙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낙심될 때 있죠. 사업 사다 보면 정말 낙심될 때 있죠.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또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이 힘없는 여자가 홀몸으로 그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간 것처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낙심되니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했을 때 결국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혀를 찼었는데 교회 가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있다면 믿어야 되겠구나.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그 하나님 만난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 몸이 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건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건 해결받아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건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울하고 낙심해가지고 집에 처박혀서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 있죠?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한숨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무너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처박혔던 사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문 바깥으로 나옵니다. 가족들하고 얘기도 안 하는 사람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를 그 굴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또 화목해야 되는데 계속 미워하고 안 만나고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말로 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재판장의 생각을 갑자기 바꿔주신 것처럼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안 봐야지, 내가 절대 안 볼 거야 했던 생각이 바뀌어서 만나야지, 풀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면 주여 저 사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밥 먹고 났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막 눈에서 흘러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더 바뀌고 마음이 더 바뀌고 행동이 더 바뀌는 거죠.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반드시 내가 변화되든지 누군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볼 때도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겸손한 것 같지만 아직도 교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낙심을 자주 합니까? 얼마나 못된 성품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레이저를 막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염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이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불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알면 그 아는 사람이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너 왜 그러냐? 당신 왜 그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면 더 안 바뀝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하면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벌써 바뀌었죠. 교제하고 상담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바뀌더라고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 다 성경대로 살게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절대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자녀들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계속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내 자녀건 청년이건 다음 세대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이 담대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정신이 똑바로 돼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내가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겸손해진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가 줄어들고 온유해지는 사람이 된 것을 볼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치명적인 연약한 성품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한번 계속 해보세요. 반드시 어느 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이거는 말로 안 됩니다. 잔소리해서 안 됩니다. 야단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렵고 가족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렵고 내가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어렵고 또 자기 성품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다 하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셔서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람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여자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계속 갔잖아요. 낙심하지 않았고 계속 갔습니다. 한 것처럼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좋은데 낙심이 되더라도 더 기도하고 낙심이 되면 또 더 기도해서 결국은 누군가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뀜으로 나를 돕는 자가 되든지 나와 화평한 자가 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우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내가 보고 듣게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로만 예수여 예수 아니라 실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더욱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숨을 기쁨으로 탄식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